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어서 넘겨주세요.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교단에 있는 세미나가 2박 3일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 더 제가 그 수양관에서 머물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세미나 시간 참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세미나 중에 이제 그 미국 텍사스에서 있는 우리 세계 선교국장이신 버너드 박사님이 이제 오셔서 1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선교사가 된 그런 그 과정들을 잠깐 간증을 해서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 일찍 그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아주 잘 됐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시내에서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시 외곽으로 나가서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수영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분도 돈을 이렇게 많이 20대 처음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시 외곽에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이제 외곽에서 주말이면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와서 시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속에서 계속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 계속 이렇게 살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자꾸 들어. 너 계속 이게 다니? 이 삶이 전부니? 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누리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자꾸 들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시 외곽에 있는 집을 팔고 다시 시내로 와서 예배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막 하면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에 중남미 쪽에 그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이제 지역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하고 이렇게 사귀게 돼서 그 원주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이 산골짜기인데 너무 산세가 좋다. 한번 놀러와라. 라는 그런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뭘 그렇게 좋아하냐면 이게 이제 배낭을 메고 등산하는 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원주민이 초청하는 곳으로 이제 배낭을 메고 등산 가방을 메고 이렇게 찾아가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앞서가 같이 쭉 가는데 갑자기 산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뛰어나와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한참 동안 이 남자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더니 이제 이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툭 숙이고 아무 소리 앞으로 가고 이 여자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앞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말한 거냐 처음에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꾸 궁금하다 그러니까 얘기를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저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리고 지역 원주민들에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이 이건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당이 딱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아이 엄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리니까 결국 이 아이 엄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20대 중반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남자들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갔던 그 아이 엄마는 몸에 달아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이분이 산이 좋아가지고 산에 갔다가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 큰 충격 속에서 그분이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바로 저 바위라고.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 확실히 준 게 그래서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산골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산골로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말라리아도 몇 번 걸리고 죽을 뻔했는데 몇 번 걸렸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또 다른 지역에 파송하고 그리고 거기서 몇 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역을 하고 최근까지는 아시아 디렉터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선교국장으로 이제 승진을 미국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여기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처음에 선교지로 갔었던 원주민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갔다 합니다. 마침 그때가 어느 때는 신학생 졸업식하고 파송하는 식. 그 모이면 함께 축제를 하고 그렇게 파송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졸업했냐? 70명의 신학생이 졸업을 하고 큰 원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송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파송을 하면서 그때 뿌렸던 그 씨가 이제는 한 해에 70명의 신학생을 배출해서 또 다른 원주민 지역으로 파송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바알과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 그쪽은 아시아 지역인데 그쪽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요한이 그쪽 지역의 감독으로서 사역을 할 즈음에는 대외 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의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몸살을 앓았던 겁니다. 이단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바탕 들쑤시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남아있지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하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한참 들쑤셔놓고 싹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여운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즐거움,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이 없다면 내 믿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맞나? 내 몸과 영혼을 지어주신 하늘 아버지가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가장 짓궂은 말 중에 하나가 너 살고 있는 네 엄마 아빠 가짜야. 넌 난 저기서 주워왔어. 라고 하는 말이 그 아이한테 가장 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그랬다가 진짜야 인마 너가 주워 왔어 좀 다른 집 주워 왔어 그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터뜨리면서 나 우리 엄마한테 간다 우리 진짜 엄마 진짜 아버지 찾아간다고 어렸을 때는 그런 장난을 어른들이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 어떤 아이 하나를 딱 놓고 한참 10살, 20살 위에 그 청년이 장가한가 노총각이 애들 가지고 와라 하고 놀면서 놀려요. 시골에서. 그 어느 한 녀석 딱 해가지고 엄마 창원아 네? 너 엄마 주워온 거 알아? 네? 너 엄마 주워왔어 엄마 너 엄마 진짜 아니야 가짜야 이게요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하다가 매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요 그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져 그래서 그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막 울면서 엄마 울면서 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도 제 같은 사자는 아니지만 친구들 중에 한 아이가 그랬던 그 그림이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아껴준다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자존감인지 몰라요. 제가 그 자존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자존감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랍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나 학벌이나 또 뭐 성격이나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떠냐면 거울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니?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이게요 자꾸 이 자존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앞니가 나왔대요. 뻐드렁니였대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뻐드렁니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때는 거울을 보면은 입만 보이는 거예요. 입만. 왜 이렇게 이빨이 나왔을까? 딴 애들은 이빨도 잘 났는데 그 입만 보이는 거예요. 입만. 그 입만 보니까요 입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입이. 그래서 한참 그 초등학생 때는 예민한 때는 그 이빨이 잘 나지 못한 거 앞으로 좀 지금이야 뭐 좋은 치과들이 많이 있어서 교정을 하고 막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잡히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그냥 자연 그대로 나온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늘 제 마음의 한쪽 구석에 그 자신감이 없는 그 이빨이 못생긴 그래서 이빨이 다른 사람들 보면 이빨 못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가 참 잘났구나.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이가 나오고 나는 이런 모습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또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상태가 자존감인데 이 삶에 있어서 자존감이 있으면 그 모든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관계는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해보는 거죠. 부딪혀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약간 반대인데요. 이 자존심은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 게 자존심. 내 잘생긴 얼굴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어. 참 멋있어. 라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내 공부 잘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높으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요한의 독자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인 자존감이 지금 바닥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다. 세상 아무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는 게 어찌 그렇게 사냐?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공부도 그렇게 못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니? 그렇게 말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말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뭐래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뭐하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회복이 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게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내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멋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죠. 내가 하나님 딸이다, 난 하나님 딸이다, 난 하나님의 공주다, 난 왕자다.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어릴 적 동화 중에 하나가 그 거지 왕자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보면 이 거지 왕자가 어느 날 그 신하들과 함께 밖을 다니다가 거지 중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 거지를 손잡고 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궁으로 들어가서 너무 똑같으니까 그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야, 너 내 옷 좀 입어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입혀주니까 항상 얼굴이 똑같으니까 친구 비슷하니까 왕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거지 옷을 바꿔 입은 상태로 밖으로 막 뛰어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나가지고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해도 그 거지 무리에 모여있는 그 상에서 야, 네가 무슨 왕자야? 네가 무슨 왕자야? 그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또 반대로 궁 안에 있는 이 거지 왕자는 옷을 바꿔 입고 왕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왕자잖아요. 거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왕자가 아닌데 여러분 내 속에 왕자라고 하는 그 DNA가 없으면요 아무리 왕자 옷을 입어도 왕자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자가 진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있다가 막 뭐라고 큰 뱀 흉내도 내고 그랬는데 아무도 통하지 않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거지였던 이 왕자가 밖으로 나올 기회가 있어서 그 거지를 만나죠. 진짜 왕자를 만나죠. 그래서 바꿨다는
이렇게 다시 바꿔 입었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근데 그 진짜 왕자는 비록 거지 옷을 입었지만 내가 왕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이 탁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시를 당해도 또 더 맞기도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당해도 그는 그 자존감이 항상 그 속에 남겨져 있으니까 다시 왕궁으로 드러나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늘나라의 왕자인 겁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이십니다. 그 자존감이 분명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 짓고 사는 삶은 뭐냐? 정결하지 못한 삶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그걸 양분해서 딱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산다. 그럼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건 뭐냐? 하나님 백성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독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일까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들에게는 2장 말씀에 보면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라 라고 권면하죠. 그럼 이미 이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그런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거기서 한 10시쯤에 체크아웃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아무개 목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랑의 수양관 거기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아주 여기서 거기 가기는 참 주말이라서 부담스럽지만 가는 길에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들려서 잠깐 인사하고 나오는데 또 그쪽 지나가는 길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서해로 교회라고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한 10여 년 전에 그쪽으로 부임을 간 후배 목사가 있어서 한번 그 교회도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그 전에 한번 마침 교회에 있어서 방문을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올라왔는데 그 잠깐 이렇게 한 시간 한 반 정도 함께 교제하는데 교회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목회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젊을 때 가니까 처음에 갈 때는 노인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학생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 그 한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짱이었대요. 학교에서는 짱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맛을 탁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삶이 바뀌는데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랬더니 학교에 짱이었으니까 짱이 한 행동이 훌륭할까요? 아니면 좀 그럴까요? 친구들을 많이 못 살게 굴었대요, 이 친구가. 근데 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변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애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 명도 전도가 돼가지고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시내에서도 멀고 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일날 교회 오려면은 몇 시부터 준비하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한답니다. 근데 그쪽은 서평택 쪽인데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안정리에 살아요, 이 아이가. 근데 그쪽이 교통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리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한대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막 해서 어른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또 점심 먹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또 상부순으로 갔는데 그러면 상부순으로 갔는데 모여가지고 저녁 때까지 기도한대요.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가니까 그 모여가 밥을 해주잖아요. 밥 해주고 밥 먹고 나면은 또 기도한대요. 그 언제 가냐 그랬더니 8시 넘어서 집에 간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 봉사하고 어른 예배 끝나고 그 이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녁 8시까지 그 기도하다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고3인데 신학교를 가기로 했답니다. 신학교를 가기로 했대.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맛을 본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니까,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니까 이 아이가 전도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막 기도의 불을 일으켜서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가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흥의 불이 붙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젊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을 보실 때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첫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탕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또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기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 때문에 때로는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이고 변화가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358장 찬양하십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